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채널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마솥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날짜를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록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항상 왜곡되거나 흐리게 되어 있습니다. 흐린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기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록을 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기록을 하십니까? 기록이 우리의 영성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마 하나를 걸고 거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고름뼈를 다 담고 삶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국을 끓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치 곰국을 끓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피를 흘린 성읍이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골라서 담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 선별된 존재, 선택된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였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고 내가 병에 걸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왜 실패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 나는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면서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주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그러면서 공부도 안 하고 수업도 안 듣고 그렇게 되면 유급이 되거나 심지어는 음행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면 제적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할 때 그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마에 넣고 이것을 다 삶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넣고 뼈를 넣고 물을 부어서 삶다 보면 그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때 물이 다 말라버리고 졸아버리고 그 결과 살이 타버리고 또 오래 삶으면 고기가 흐물흐물해져서 녹아버리고 그 뼈가 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녹을 없애라고 하십니다. 그 가마가 녹이 있는 가마였기 때문에 그것을 삶을 때 녹도 다 묻어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다 태워서라도 녹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않으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중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음란을 강조하시고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음란만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간음을 하였다. 너희가 영적으로 범죄하였고 음행을 저질렀다. 이런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간음을 하고 성적인 범죄를 짓고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범죄자 알림이 앱이 있고 또한 그 알림을 통하여서 받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가끔 저의 핸드폰으로 정보가 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이와 같은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라는 정보입니다. 사진이 있고 그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범죄입니다. 나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면 경계하고 주의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와 같은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길래 이처럼 내가 사는 동네에도 그런 사람의 정보가 뜨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음란한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음란이 범죄자로 잡히지 않아도 일어나고 있고 간음과 불륜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지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결혼을 해도 50% 이상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혼의 대부분은 성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불륜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성적으로 건강한 사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곡된 성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음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평범한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여서 변태적이고 자극적이고 더 나아가서 약을 쓰면서까지 만족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뿌리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깨어서 선포하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음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가운데 자녀들이 그러한 일들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고 모르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음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음행들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들의 성적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은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매우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 전체가 회개해야 되고 교회와 우리 가정이 회개해야 됨을 주님이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실상을 확인하십니다. 너희는 피를 흘리는 성읍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음행을 하면서 체액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교회는 괜찮다. 그것이 아니라 심판의 가마솥이 된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면서 모두 다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회개하라는 선지자들의 계속된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벽과 애굽의 군대와 외교적인 책략을 의지하려고 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뿌리 깊은 우상숭배의 죄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탐닉하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들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이 껍데기로 여기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내세우면서도 결국에는 자신의 물질을 채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죄악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녹슨 가마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중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깨어서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